에베소서 2장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죠. 저 요즘에 비대면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문단을 나누고 또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설교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제게는 또 재미가 있어서 그 방식으로 좀 앞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를 또 예배 의식으로 알고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세상 속에서 또는 일반 강좌들이 지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특별히 유교 경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논어 가지고 또는 그 대학이나 중용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의들을 보면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에 대해서 길게 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강의들이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강의들이 개설되고 있고 그것들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니까 정말 들을 만한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물론 가짜뉴스도 유튜브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유튜브 방송들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것들로 자기 지식을 쌓고 또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우리 때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처치라는 이야기들이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하고 있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유튜브나 또는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들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는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들을 이렇게 취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그걸로 만족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평범하게 또는 좋은 말씀들로 좋은 예화들로 감명 있게 감정을 자극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 일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청와대를 굿판으로 무당판으로 만들 수 없다, 기독교 성도들이 좀 깨어서 기도해라, 뭐 이런 성명서들을 통합층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 또는 운동권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발표하니까 이쪽 보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발끈해서 또다시 다른 성명서를 발표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차기 정권은 무당이고 무당이 아니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가지고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무당에 대해서 발표했던 사람들을 좌파 목사들로 꾸짖는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는 우상 섬기는 것보다 7계명 간음하는 걸 더 큰 죄로 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1계명, 2계명보다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 중에서도 한참 뒤에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무당은 인정해도
동성애자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가 합창단에 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좌파구만 그러더라고요. 아니 동성애를 내가 좀 저는 동성애자 한 명도 모르니까 동성애 그렇게 비판하지 맙시다라고 했더니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동성애자 사형에 처합니다. 북한에서는 동성애자를 사형으로 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인정하면 좌파 북한 친북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 세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지식들이 또는 분별하는 분별력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생각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에게 죽어있는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동사를 집어넣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격 하나만 딱 있는 거죠. 너희를 이라는 말로 끝나는 거죠. 허물과 죄들에게 죽어있는 너희를 이라고 해야 돼서 제가 헬라어를 잘 몰라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 동사를 아마 찾아도 없는데 한참 뒤에 가보니까 동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저 뒤에 5절, 6절, 6절, 7절 가까이 5절에 가보니까 살리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살리셨다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목적어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6절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5절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5절에 있는 동사를 여기다 띄어놔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일단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에 보면 너희들의 허물과 죄들에게 죽어있는 너희를 이라는 이 목적어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존재라고 바울은 우리의 실존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뭘로 말미암아 죽어있느냐 그러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죽음을 주로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여러 종류가 있죠.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죽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명예살인이라는 단어는 명예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명예살인을 썼더니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을 죽이는 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명예살인도 육체를 죽이는 건데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 가족의 명예 또는 개인의 명예를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러면 그 가족의 생명보다 그 구성원인 그 명예를 훼손한 그 사람을 죽여버림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살해 대상이 주로 딸이나 아내 또는 친척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자들을 그 집안을 명예훼손했다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그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이러한 악습이 자행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아직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격살인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인격살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일종의 죽음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일종의 죽음이라면 성경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독교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꺼리낌이 없으면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했고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 만나기가 좀 껄끄럽고 또 그 사람 만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나기를 좀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허물과 이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그것들 안에서, 이 그것들 안에서라는 건 바로 이 허물과 죄 안에서죠. 너희들이 그것들 안에서 행했다. 허물과 죄 안에서 행했는데 어떤 그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 아래 그리고 공중권세의 지배자들 아래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영 아래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 앞부분 1절로 3절까지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허물과 죄에게 죽어있었고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아래에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며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들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풍조가 죄이고 이 세상 풍조가 죄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 죄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죄된 모습의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법칙은 사랑이요, 용서요, 평화요,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공존하는 것인데 이 세대는 사랑을 반대하고 차별을 외치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되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이게 과연 착한 일인가? 이 세대가 이것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반대 온전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차별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은 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 거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걸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죄를 인격화한 존재가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입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 진리에 쓰지 않는 것,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그거 정말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말해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몇 목사들만 가짜뉴스를 전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몇몇 목사들의 입장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우리 총회 목사님들 이 카톡방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 가짜뉴스를 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문재인은 빨갱입니다. 막 저한테 막 덤벼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의 입장이 좀 민주당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덤벼들고 막 그렇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규정된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단내버립니다. 문재인은 빨갱이기 때문에 안 되고 좌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정말 그 가짜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바울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물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우리의 생긴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그 고민하는 그런 자들만이 하늘나라의 자식이,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마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절에 보면 그들 안에서, 그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들 안에서 우리는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 모두도 그때 육체와 마음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 안에서 지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다 다른 사람들처럼 타고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에서 지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마음의 뜻을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그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사탄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다 행하면 이게 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먹는 것을, 깨끗한 것을 먹고 싶고, 먹는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먹으려고 손을 씻고 이 위생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모르더라도요,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안 넣으려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이 말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아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사실 이게 물질적으로도 입에 들어가는 건 깨끗한데 이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럽지 않습니까? 입으로 삼키면 깨끗하지만 이걸 침을 뱉는다든지 이걸 밖으로 내놓으면 이거 더러워집니다. 우리 대교회에 나오시는 남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정가를 떠는지 제 차를 태우고 올 때도 자기 앉을 자리를 반드시 한번 닦습니다. 한번 닦고 또 닦고 내가 깨끗하니까 앉으라고 그러면 못하다가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침을 뱉습니다. 왜 뱉느냐? 내가 그 의자 닦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자기 입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더러운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뱉는 겁니다. 양치질을 해도 뭐가 남아있으면 뱉고 계속 침을 뱉어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줄을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을 구분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욕심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성욕이 서로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정과 한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인지를 구분하면서 이것이 누구 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따르는 일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인지를 구별하면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그때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말하던
이 바울은 4절에서 이제 그리고 그 풍성한 이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 또 사랑받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부부라도 이혼하게 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친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이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들에게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했던 그 목적어가 5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허물들에게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때는 1절에서는 너희들이라고 말하더니 5절에서는 우리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똑같은 목적어를 1인칭 복수형과 2인칭 복수형으로 바꿔서 똑같은 그 목적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허물들에게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릴 때가 언제냐고 말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그는 함께 일어나게 하셨고 함께 앉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아니고 일어나게 하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게 하고 함께 앉히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게 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에 동참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세례 때의 신분 변화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치마니의 좌행참이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앉아있음의 의미를 신분의 변화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신분인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신분 변화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습니다. 신분 변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이 구원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7절은 희나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구원받은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의 탁월함을 다가오고 있는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는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동성애를 이야기해서 저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서 교제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막 자기들 동성애자 만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 만났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 그러면서 만났대. 저는 동성애자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홍씨 집안인데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홍석천이가 그 무릎팍도사에가 어딘가 나와갖고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커밍아웃을 하고 난 뒤에 모든 방송에서 출연할 수 없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종교단체를 갔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교회예요. 그 집안이 제가 아마 알기로는 크리스찬 집안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들리도록 저 새끼가 왔어 저 새끼가 여기 온 거야 하면서 자기를 들리도록 막 욕을 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시여 나는 당신께도 버림받은 자입니까? 저는 홍석천의 그 고백을 듣고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자식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도 어차피 지옥자식이고 나도 어차피 마귀자식인데 누가 감히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사실 별로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행위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할까요? 제가 2015년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때 썼던 글들을 책으로 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지만 책 내봤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책을 못 내놓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돈 많이 벌면 또는 나 죽고 난 뒤에 노노뱀자처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으로 하나씩 제가 묶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성애 부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밑에다가 제 제자 목사 중에 한 명이 딱 댓글을 달리는 한문성교가 정상입니까? 나는 그 당시에 한문성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뭔 그렇게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요?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늘 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탁월함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차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자세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간마당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아무도 너를 돌로 칠 수 없으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용서하고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의 그 자비로움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너희들은 은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개혁성경으로 우리가 입에 닿도록 외우는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과거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은혜, 구원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며 구원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탕자의 그 심정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 그가 형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종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더 크게 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랑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하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0절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그것이 내 행위나 내 자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또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좌절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럼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비록 좌절하고 나는 비록 분노하고 나는 비록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무슨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면 마귀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요 귀신들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여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